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나의 종들이여 들으라, 나의 종들이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8절에서 16절은 징계 중에 남은 자의 보존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강조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혈통을 타고났으며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가, 즉 사람의 외모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위선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의 칼을 뽑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8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과 행악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대조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여호와의 백성이며 그들이 깊은 연민을 자아낼 정도의 매우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 모두에 대해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를 겸손히 따르는 자들을 친히 나의 종들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저희가 살펴보죠.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사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64장 맨 끝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권면했다는 표현을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팔을 쭉 펴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팔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두 팔을 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역한 자들이 그 완악한 심령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을 향해 손을 종일 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이 그렇게 팔을 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뜻을 따라 겸손히 걸어야 하는 존재들이 자기들의 악한 계획과 뜻을 고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한 생각을 쫓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것들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닌 이방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제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공하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제사하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벽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공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라고 맹신하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망상과 착각, 거짓에 찌든 자들,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진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경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라는 표현은요.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밖에서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방 신전에서 머무르면서 그 어떤 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격하게 금했던 돼지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5절에 보면 또 이들은 자신은 거룩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부정하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아주 위선적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이 소멸하기까지 심판을 단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잠잠히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같은 죄악이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산 위에서 제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임의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라는 표현은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즙을 가득 품은 포도송이를 귀하게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나쁜 송이가 있다고 포도나무를 잘라버리지 않듯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종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이들이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9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산들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가나안 서쪽에 위치한 사론과 동쪽에 위치한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셔서 번영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말한 나의 종들은 결국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긴밀한 교제를 추구하며 그의 뜻을 묻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의 성산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린
패역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절과 11절과 12절에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가색에 상을 차려 올리고 문의를 위해 혼합주로 잔을 가득 채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갓이라는 것은 행운을 의인화한 행운의 신으로 시베리아와 페니케아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문의는 뭐냐면 운명을 의인화한 신으로 아라비아 여신 마낫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섞은 술은 새로운 맛을 더하기 위해 향료를 섞은 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만 택해서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칼로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어쩌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운명을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기술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분을 배반한 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지만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궁핍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다른 이름 곧 복 받은 자로 불리고 버림받은 자들은 저주거리가 된 이름 곧 누군가를 저주할 때 예로 사용하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여호와의 종들은 우상의 힘을 빌거나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저의 고통 좀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탄식을 하죠.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돌아오지도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오기만 하면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심지어 부르기만 하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며 자신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진리를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팔을 벌리고 계신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